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우리 한음성으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고 또 하나님께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자리에 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바쳐줍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이 한 해를 꽉 채우고 이 한 해에도 마지막 주일에 다다랐네요.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리던 많은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또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막지 못하고 코로나가 뺏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물론 빼앗긴 것도 많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본질적인 것들이 더 윤곽을 드러내게 하셨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확실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건강하게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예배는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믿음 속에서 여기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달고 간절하고 우리에게는 참 꿀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가 결코 영원히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000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온다 하여도 뺏어가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것들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설 수 있고 참 이것이 모두 지나가는 그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참 이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또 그 삶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 생활을 강건하게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면과 하나님 말씀 안에 전략을 가지고 베드로는 편지 속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는 빅 픽처를 주고 그 다음에 스몰 픽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빅 픽처도 보고 스몰 픽처도 보면서 나도 그 빅 픽처를 보면서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 빅 픽처 대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큰 그림을 잃어보지 않고 스몰 픽처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그런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빅 픽처가 있다는 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빅 픽처 있으십니까? 큰 그림요. 여러분들의 큰 그림은 뭡니까?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그림이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고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가 영원히 남는
그런 레거시를 만들면서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빅픽처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그 뜻이, 그 그림이, 그 픽처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꿈, 내 픽처, 내 그림,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림, 그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그림까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주님하고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빅픽처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빅픽처리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빅픽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셨다면 그 빅픽처 대신 하나님의 그 그림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고 내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픽처를 항상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빅픽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멀리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스케를 되어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러나 이들의 믿음 신앙생활은 아주 연륜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초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 옆에 있죠? 거짓 선지자들 옆에 있어요. 이리와 같이 옆에서 으르렁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옆에 있는데 멀리서 자기가 가까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해줘야지 그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다른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편지 속에는 그 베드로의 절박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여기서부터 계속 리피트해서 오는 게 그래요. I want to remind you. 너가 기억나게 해줘. 그리고 너의 그 메모리 속에서 끄집어내고 싶어. 그것도 한국말로는 기억나게 한다. 계속 생각나게 한다. And remember. 그 말이에요. 오늘 있는 이 3장의 본문에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래요. 자기가 죽어서 여기서 영원히 떠나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에는 이것이 생각나서 너희들이 이겨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정말 절박한 그 패션을 여기에서 편지 속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장에 너무나도 큰 그림 이것을 주면서 작은 그림에 연결해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해의 마지막 주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강하게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큰 메시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쓰는 이 편지 속에 큰 메시지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인데 세 부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 같으나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확실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이 연약한 백성들을 이런 하나님과 함께 연결해 주면서 이들에게 공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이 부분의 말씀, 큰 그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몰 픽처 말씀드리겠습니다. 빅 픽처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온다고 하는 그 강림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해도 너무 위험한 말들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영적으로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두 개로 놓고 보세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죠?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확실히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들이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위험합니까? 그죠? 이건 완전히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말합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이슈 때문에, 우리의 죄의 이슈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한다는 이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어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이슈가 주님과 함께 이 속에 강하게 빅픽처로 있기를 원합니다. 빅픽처는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일터에 가도 빅픽처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빅픽처가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이 더디 오는 것 같은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빠져갖고 늦어져갖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셨고 시간 밖에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계획이 되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속에도 빅픽처는 무엇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디 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썩고 위험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 왜 하지 않으셔? 빨리 와서 심판하고 다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 속에 그런 하나님을 빅픽처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 건강하게 코로나 안 걸리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런 하나님이라는 빅픽처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아버지와 동일한 그 구원의 빅픽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아픈 자들, 또 주위에 있는 자들, 우리가 만나는 자들, 이런 데에도 우리가 컨택이 되는 자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그렇게 빛을 발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요,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언제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확실치 않다. 근데 여러분들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 것의 그 메시지가 뭘까요? 때를 모른다라는 것일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 이것이 이 속에 있는 확실한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가 뭘까요? 때를 모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확실히 오신다는 거죠. 확실히 오신다는 메시지. 주님께 우리는 정확하게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도둑같이 느껴지지만 그 타이밍이 확실히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히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까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오시는 하나님, 확실히 와서 나를 만날 것이고, 확실히 와서 나와 어카운팅을 하실 것이고요, 확실히 만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확실히 오셔가지고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 계산을 하실 텐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오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내 가치관대로 살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고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내가 벌었는데 뭐, 내 시간인데 뭐, 내 가정인데 뭐, 내 일터인데 뭐,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what's wrong? 이렇게 하고 사는 게 그냥 평범한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이 확실히 오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everyday가 다를 거예요. 에브리데이가 하나님, 주님, 내가 이거 제대로 썼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썼나? 주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나? 이게 계산이요, 생각이요, 결정이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주님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생각들이 될 거예요. 빅픽처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들은 이 빅픽처들이 제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히 오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잖아요. 마라나타 오 Lord 이렇게 하고 끝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그 어그레시브한 태도로 주의 백성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뭐를 그리고 있는 거겠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정말 믿음 생활이 건강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신앙생활이 옳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도적같이 임한 그런 게 더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하고 늘 발 맞추어 걸음하고 눈 맞추고 심장 맞추어 살아갔던 자들은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Today I'm open, Lord. I want you to come. I welcome you.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심장 중심에 늘 준비하고 사는 그런 생활이 되겠죠. 세 번째 부분은 이 만물의 마지막과 심판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라는 말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destroy 되리니라는 거예요. destroy.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disappear.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되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그 파워 밑에 두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가 자리 잡히는 그때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 마지막의 심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날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이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생각할 때 주의 날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 distinction을 둬, 특별히 다른 점을 둬서 하나님의 날, the day of God 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자리 잡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뿐 아니라 통치를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아가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큰 그림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베드로가 흩어져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서 내 everyday life가 그 하나님하고 늘 줄이 연결되어서 생각하고 씨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백성이 되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이 두 번째 쓰는 편지의 마지막에 그 클로징을 하면서 이 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본질적인 질문에서 물어보면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들의 존재를 흔들어 놓고 있나? 이들이 몰라서 이런 걸 물어보나? 아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자기가 예수 안에 크리스찬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건강하게 서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How ought you to be? 그 다음에는 How you should live 이런 말이 옆에서 나와요. 이 편지 속에 권면 속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들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작은 스몰 픽처를 들어갑니다. 큰 빅픽처를 두면서요. 그거를 우리가 머리에만 알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빅픽처 속의 작은 픽처는 내가 한 걸음씩 나가는 그곳에 힘이 되는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하나님이 날이 곧 임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내 심장으로 그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목사님 그것도 좀 그림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일터에 가고 집안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I think so.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작은 어떤 일을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사모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간다. 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프랙티컬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힘쓰라 합니다. 무엇을 힘쓰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설교할 때도 자주 들었지만 평강의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평강 뒤에는 항상 파워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도 역사 속에 피스가 있기 위해서는 강한 파워가 있어야 돼요. 강한 파워가 어딘가를 딱 컨커 했을 때, 점령했을 때 피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죠? 파워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의 파워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그가 잡으면 그의 손을 펼쳐서 앗아갈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그의 파워는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I give my peace to you 라는 말은 그 뒤에 그 평강을 guarantee 할 수 있는 파워가 내게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보장하면서 평강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은 쓸모없는 평강이죠. 내일 다른 사람이 와갖고 확 밀어내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 그 평강으로 휙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가 그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최고의 평강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는 일은 뭘까요? 저는 그 평강 앞에 무릎 꿇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파워, 내가 갖고 있는 뜻,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난 주님하고 늘 싸울 거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평강 가운데 선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힘쓰는 삶은 늘 everyday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거를 주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평생 처음부터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속에는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그렇게 서는 그 모습이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모습. 세 번째는 삼가라. 첫째는 사모하라. 둘째는 힘쓰라. 사모하라는 뭘 사모하라 그랬죠? 네? 주님의 날이 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 그랬고요. 힘쓰라는 말은 뭘 힘쓰라 그랬죠? 흠도 없이 점 없이 주님 평강 안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이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큰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떨어질까 항상 삼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여기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용되었던 표현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끌려서 너희가 그렇게 쓰러지고 떨어지는 삶을 살까? 항상 삼가라. 항상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라.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를 테스트하고 말씀 안에 항상 서 있는 삶을 살아.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프랙티컬한 거예요. 사모하라, 힘쓰라, 삼가라. 이 말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한 절에서 그냥 서머리가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이 정말 많은 스토리로 꽉 찬 2020년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와, 이거 그냥 도둑 맞았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그냥 휙 지나갔네.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계속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지? 미국은 어떻게 되지? 세상은 어떻게 되지?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합시다. 큰 그림 기억합시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The big picture, God.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우주와 지구의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고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날 그분이 심판하실 것,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모하고 삼가고 우리가 정말 열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관계 만들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점점 자라갈 뿐 아니라 주님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신앙은 성장합니다. 교회 안 갔는데 믿음 성장합니까? Yes, 성장합니다. 교회 안 가도 신앙 성장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도 이 팬데믹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내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님께서 꼭 쥐고 계셔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의 음성 듣고 그 큰 그림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0년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2021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인정 올려드리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요동하는 파도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영의 눈의 초점이 완전히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나 그의 눈이 세상의 파도를 볼 때 빠져들어갔고 그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신앙,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 주님 따라 어디든지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누마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 하나님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